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을 계기로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78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신이 담긴 그 관이 파놓은 구덩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넘었을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죽음은 이제 끝이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제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한 자를 떠나보낸 속에서 다시는 못 보겠구나, 계속 슬픔에만 잠겨 계시겠습니까? 자, 지난 6주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마지막 표적을 다룹니다. 자, 처음 두 표적은 가나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은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표적과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치는 표적은 안식일에 행해졌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오늘 표적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독립적인 사건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주제하에서 그 모든 표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외에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나사로 바로 밑에 동생 이름 뭐예요? 마르다, 그 다음에요 마리아, 이 3남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들에 관한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각별한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전가를 보낼 정도. 그냥 사랑하시는 자 하면 나사로, 주님이 바로 아실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머무시던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까?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어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베레에 계시면서 주님은 다 아시죠. 직접 가지 않으셔도 느끼세요. 나사로가 죽었네. 그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구조를 종합해 보면은 주님의 지체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주님께서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제 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믿는다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줬으니까 그 너희들이 깨달은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신화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이 뭔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 오빠가 위독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평소에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금방 달려오시기는커녕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뭐 당연히 아쉬움, 뭐 섭섭함을 느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 자매 중에서 누가 먼저 뛰어나가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액티브해요? 마르다죠. 그래서 마르다 탁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아직 동구 밖에 있을 때 그에게 달려갑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은 이미 6번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현장에 직접 계시지 않아도 뭐 고친, 해결한 사건들이 많죠. 우리 두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왔죠. 그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그 하인,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좀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흔쾌히 승낙하죠. 오케이, 가자. 잠깐요. 나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한테 일로 와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 이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못 봤는데, 그 이방인이 대단한데 주님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 현장에 가시지 않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겠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안해지죠.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시험과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던 이유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고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을 때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더 머물러서 느끼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네. 이제 가볼까 해서 가십니다. 자, 죽은 지 며칠 만에 도착하셨어요. 나흘째. 이 나흘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흘이 됐나? 생각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1세기의 어떤 관습, 그들이
삶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좀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 육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돌아갈 기회를 찾으면서 빙빙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어서 시체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네 하면서 아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뭐예요? 확실히 죽었다 누구나 인정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야, 저 무덤 저 막고 있는 저 돌을 치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 오빠 죽은 지 벌써 나흘 됐어요. 냄새나 하면서 선뜻 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시간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말이야 부활이요 생명이야 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당신을 스스로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뭡니까? 오케이, 압니다, 알아. 근데요, 오빠는 죽었어요. 주님의 능력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도전하십니다. 너 왜 믿지 않고 이렇게 주저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젠가 믿음으로 돌을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가 낮 시간이죠. 낮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 보고 아이고 내 시간에 좀 맞추세요.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주님을 채근하고 막 조바심을 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그들은 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우리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그 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마르다가 보는 앞에서 부활의 그 실체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뭡니까? 오케이 나도 그 정도 알아요. 나도 그 정도 교리는 알아요. 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리더 중에 크게 두 그룹이 있죠. 하나는 사두개인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세상의 권력을 딱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서 부활 그런 거 없음,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죽어도 다시 나중에 마지막 때는 부활함.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자, 그 교리의 근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엔 혹시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나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좀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나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신지라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신지라 예수님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일어나고 다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죽은 자 일어나고 살아서 나름인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네가 현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무리들은 아이고 나흘 됐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활은 그건 말세나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한계, 그 교리의 한계,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그저 어떤 교리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현실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무슨 장면이 보여요?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이 나사로 가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또 함께 막 슬프게 웁니다.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나는 비통히 여기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 우리의 자녀를 유혹해서 그릇된 길로 간다면 부모가 그래 뭐 맘대로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는 그 분노, 왜 분노가 생겨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시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분노,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분노죠. 근데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우리 동요를 일으키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심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뭐 자신을 잃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한편은 연민,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어요. 그 분노 때문에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죠. 주님은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지금 가신. 자, 근데 성경에서 잘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웃으셨다, 스마일 하셨다, 뭐 박장대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우셨다는 말은 몇 번 나와요? 한 3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평소에 웃으셨을까, 우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은 뭐 항상 웃으셨으니까 특별히 웃으셨다 그래서 뭐 기록할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안 하시던 행동인데 우셨다는 건 뭔가 특별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충돌하던 그룹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보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 뭐예요? 12명과 다니면서 뭐예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연약한 자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라는 취급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교제 나누는 것을 보니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노상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심각한 표현을 가지고 뭐 살아가는데 저 친구들 모였다 하면 밤낮 파티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즐거우셨어요. 자, 근데 우셨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첫날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서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면 그 감람산은 그 밑으로
골짜기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 있고, 기드론 골짜기 다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아주 정면으로 같은 높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죠.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읍이 돼요? 장차 망할 성읍.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한 예루살렘 성. 지금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때가 서기로 따지면 한 30년 뭐 그때쯤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부실 때가 언제예요? 70년이죠. 4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장차 망하고 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는 우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우셨어요? 잡히시는 날 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결연히 나가시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헬라어는 뭐 엉엉 우는 것은 아니, 그냥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두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저 나사로와 두 자매를 향한 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을 패배의 눈물로 보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즉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못 고칠 것 같으니까 괜히 늦게 와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조롱과 비난이 섞인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자들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끼십니다. 동시에 인간을 죄로 죽음의 노예로 몰아가는 그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들어갔을 때 앞에 뭐가 막고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돌로 딱 굴려놓고 거기다가 인봉을,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도 돌이 딱 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면 주님께 다시 한번 비통함, 분노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 마르다, 치워라, 치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저주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1차적으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앞부분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시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이제는 마르다야, 마리아야,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할 때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돌을 옆으로 싹 굴려놓습니다. 이제 뭐 뻥 뚫린 구멍이 있죠. 그 안에 나사렛 시신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마르다의 말대로 아이고 냄새 이거죠. 시체 썩는 냄새가 어디서 풀풀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모든 사람이 지금 제 관심 아닙니까?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금 저 양반이 뭐하나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표정을 행하시죠.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부르죠.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부른 후에 그다음에 뭐예요? 감사기도 드리죠. 아직 나사로는 누워 있어요.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응답을 내다보면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죠. 바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아주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고백이죠. 항상 아들의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깨달았기에 항상 요구하실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문법적으로는 당장 나와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즉 어두움의 권세를 꾸짖는 어떤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소리치시는 거죠.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귀신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냥 귀신이 꽥 하고 나오죠. 쟤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배 뒤에서 주무시죠. 근데 풍랑입니다. 배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쟤들 그냥 물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참 푸다도 워낙 물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뭐 죽게 생겼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예수님은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모르십니까? 막 불평하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이 외침은 사마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무덤 앞에 떡 서가지고 그 구멍 뻥 뚫린 구멍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씩 하는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나사로의 몸을 꽝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나사로 몸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칭칭 감고 그 위에다가 냄새 좀 이렇게 없애느라고 향유를 뭐 백근이나 바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사로도 마찬가지. 그냥 수족으로 완전히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걸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더구나 뭐 앞을 볼 거니까 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겠어요? 그냥 다 묶어놨겠죠. 잘 보이지 않는데 어기적 하면서 하여튼 그 구멍에서 어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신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라 명령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죽은 나사로를 향한 그 명령,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믿어라 하는 모든 사람을 믿도록 하는 초대죠, 초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을 본 오늘 44절까지만 딱 읽었지만 그 다음 45절부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라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죽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니야 못 믿어, 불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경험한다고 모두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표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어떤 이적, 체험, 도곤도곤함,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죠.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주님 그 전에 오늘 11장이죠. 5장 한참 앞인데 거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당신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 당신이 원하는 나사로를 좀 살리셔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그걸 통해서 이야 이분이 누구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의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가 하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이런 말들은 뭡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절망과 어떤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자,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 혹은 죽은 나사로, 누가 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그들 모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제 아들은 병 고치는 주님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맛봤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속에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정하고 어떠한 형편과 저희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 앞에 돌멩이가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 치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사로 시신 사이에 탁 열렸죠. 우리 앞에 어떤 돌이 막혀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깊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치유로, 회복으로,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은 붙들어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야, 급하다 급해. 비켜라 비켜. 야, 나와라. 뭐 이랬습니까? 중요할수록 급할수록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지금 주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아직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금 미리 감사하셨어요. 그동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주님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지금 주님께서 큰 소리 얘기하니까 뭐예요? 다 듣죠. 지금 저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나? 기도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을 행하지? 그 이유를 다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1차적으로 제 아들에게, 더 나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 해결해 준 목적이 뭐예요? 그 문제 해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과 환난의 때에 불평과 원망이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가 제일 아파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자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놓여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아시고 직접 겪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위에서 보시고 아프겠네,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수가성 거기에서 아이고 배고프네, 목마르네,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채찍에도 맞으셨어요. 가시가 관을 머리에 씌움받기도 했어요. 옆구리에 창도 찔리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셨기에 다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렇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심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있는데 너 왜 울어?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같이 우셨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셨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어요.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기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이 연약할 때, 이웃이 병에 걸렸을 때, 이웃이 가난할 때, 이웃이 죽은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묻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산 거, 그 부활입니까?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듯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자, 엄밀히 본다면 나사로에 다시 산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과 뭐예요? 차원이 틀리죠. 지금 나사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응?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지금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앨리스 늙어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죽었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영어로 해요? resurrection. 자, 우리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다시 숨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좀 복잡한 영어 단어지만 resuscitation, 숨이 돌아옴. 숨이 돌아왔으나 몇 년 후에 다시 돌아감. 그게 나사로의 모습이죠.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예표로 샘플로 보여준 거죠. 진짜 부활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이 주님께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의 진정한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신화의 기초는 부활에 지금 기초를 두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놀라운 영광의 훗날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럽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원망이 나올 수 있죠. 무서운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시는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을 때 그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힘과 저희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채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영광 받으실 그분만을 높여야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부르시는 거죠. 언제 나오라고요? 당장 나오라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제자들,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